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 항상 말하잖아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근데 제가 여기 질문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정말 많이 들은 내용인데도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나 갈라디아 6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잊어버리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교회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이걸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그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의 개념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부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고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안 쓰고 칠판을 쓰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개념 정리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뜻이 뭐죠? 단어 뜻? 복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불러요.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찾아가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걸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가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복되다, 기쁘다, 이렇게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나요? 아니면 왜 그러세요? 나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전 충분하거든요. 됐거든요. 되기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전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되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전했는데 그들은 받은 사람들은 기쁘게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닌 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말하나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나를 거기서 꺼집어냈어요. 위험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벗어났어요. 거기서부터.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받았다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통과 파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왜 감동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환경이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환난당하고 여기지 않아요. 누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금 온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딱 전하자마자 십자가를 딱 보여지자마자 병이 띡 나오면서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도 감동하지 않는 게 자기들이 지금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고통받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환난을 겪고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감동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사람들과 우리들이 잘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굉장히 큰 혼란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비하면 창조 때에 비하면 처음 우리가 누렸었던 행복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은 꽤 잘 살았어요. 중산층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 중산층이라고 불렸던 꽤 잘 살던 우리 집에서 통닭 먹으려면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잘 먹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집에 사는 유일한 외식이라는 것은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였어요. 짜장면 먹으러 간다는 거 와 신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지금 저희 집은 극빈층이에요. 지금 저희 집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아주 불우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근데 우리 집 애들은요, 통닭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걸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 애들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초밥 뷔페. 또, 일단 무조건 고기 뷔페 쪽 가야 돼. 그 정도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중산층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시장에서 파는 통닭 한 번 먹을까 말까 할 때, 제가 그때 나는 못 먹고 못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않았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통닭을 먹는다니.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되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정도도 못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통닭 먹는데 난 한 달에 한 번 먹고 그럼 와, 나 12배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통닭 먹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 먹어 그러면 나는 4분의 1밖에 못 살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상태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고통과 파멸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누렸어야 할 행복을 잘 모르니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지위가 어떠한 지위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죄를 잘 몰라요. 지금부터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할게요. 여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를 이 위험, 고통, 환난, 파멸, 죽음으로 이끈 것이 바로 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죄란 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대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되는데 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하면 죄죠. 그런가 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해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죄들 말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죄라는 용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쓰여져요. 하마르티아, 이것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관역청 가운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맞든지 여기 맞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관역판을 벗어났어요. 화살이. 그러면 이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란 단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정적 실수라는 단어를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결정적인 실수예요. 근데 어떤 의미의 결정적 실수냐면 신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썼대요. 하마르티아를. 절면 썼지 모르겠어. 기록이 남아있기를. 문헌상 남아있는 하마르티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 당시에 시민 사회였어요. 모두가 평등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귀족들은 시민이라고 불려지면서 평등하게 살았지만 그 귀족들의 편이, 그다음에 그들의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피땀 흘려 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둘로 나눠진 사회죠. 착취받고 억압받는 노예가 있고 그들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귀족들이 있는 사회였어요. 한번 귀족이 되면 영원히 귀족이 돼요. 그 자녀도 귀족, 그 자녀도 귀족, 그러니까 시민이죠. 반대로 한번 노예가 되면 자손 대대로 노예예요. 노예가 다시 귀족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한 시민이, 그리스 헬라 사회의 한 시민이, 귀족이죠. 그 귀족 시민이 어느 날 결정적 실수를 해서 그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죠. 그때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르요.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저질렀어. 무슨 죄죠? 선악과 따먹은 죄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선악과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그 비싼 걸 따먹었으니 너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나중에 설명할 텐데, 어떤 결정적인 실수예요. 어떤 실수냐 하면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실수. 원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혹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신분이었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어요. 조금 더 와닿게 말하면 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실수의 내용이란 허락을 까먹은 거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만 그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아들에서 노예처럼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던 모든 행복,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신분을 잃으니까 그 신분을 잃은 것을 말미암아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엄청나게 행복했던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는 상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히 귀족될 수 없는 그 당시 사회처럼 한 번 죄인이 돼서는 다시는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상태가 위험하다, 고통받는다, 어렵다, 이런 상태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영원히 의인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에 따른 상태도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던 한계였어요. 자, 이것을 제가 요 내용들, 그래서 신분을 잃고 불행해지고 죄인 된 우리의 삶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고통과 파멸과 죽음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원래 우리 아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결정적 실수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아주 불행한 삶, 그래서 고통과 파멸과 죽음 속에서 헤매고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곤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불쌍해서 궁휼히 여기셔서 건져내기를 결정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 상태,
결정적 죄로 말미암아 결정적 실수로 말미암아 신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상태가 완전 불행해져서 고통과 파멸과 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 구원의 방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 사망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거예요. 원래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하나님께서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죽음,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한 첫 번째 역할이죠. 두 번째 역할도 있어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십자가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어. 죄의 결과인 죽음은 문제의 결과를 처리한 거라면 십자가는 결과만이 아니라 원인도 처리했어요. 그 원인이 뭐죠?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닥쳐온 이유,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인데 죄가 제거되면서 우리에게 생겨진 문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신분이 달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 안에 온갖 문제가 생겼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고요. 우리 신분을 바꿔버린 거죠.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줬고요.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담을 허물어 버리시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대요. 원래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곳인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켜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 들어가서라도 잘못 분양하고 잘못 실수하면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께 자유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요. 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 근데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어져 버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엽서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엽서 보시겠어요? 엽서를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네,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언젠가는 종말의 때가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서 창조되었고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 우리의 시간이 직선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창조될 때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완전했던 세상이었는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 구속받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는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죠. 이때 우리가 그것을 이 세계관의 틀 안에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 되어 있고 제가 이미 다 설명한 거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할게요. 창조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겠죠.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만날 수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소멸되어 버려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다시 아주 친밀한 혹은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는 네? 아, 네. 아니요. 깜짝이야. 차려. 지금 이거 7번째 듣고 있다고 지내는 거예요. 아니, 되게 많이 들어서 이제 지적사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이면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 되었어. 그리고 여기 뭐죠? 칭의. 네, 칭의. 다시 의롭다고 칭함받기 시작했는데 그 동시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아직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불려지지가 않아요. 의롭다고 불려지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자녀이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부부관계처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친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창조 때 우리의 상태는 완전한 행복이 있었어요. 아주 행복했죠. 그리고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생겨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원망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불평이 생겼죠. 그리고 굶주림이 생겼어요. 이 굶주림이란 사랑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봄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가 하면 상한 마음이 생겼죠. 이런 마음들이 생겨져 버렸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이따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2부에.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상태는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구속받으면 이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 점진적 이거를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점진적, 조금씩 성화,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죄악된 상태 속에 있는데, 이 상태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나쁜 상태가 고쳐져 가고 있는 상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 좋아져 가고 있는 상태,
점진적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다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뭐 이 밖에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알려준 것은 기쁨이 충만하대. 그리고 평안해요. 온전한 평안이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평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죄인된 상태 속에서 고통과 파멸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도 해결됐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됐어. 이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 이제 너는 다시 자유케 되었어. 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고 이제 어떤 영광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세 분의 고모가 계셨어요. 근데 세 분 다 유아교육을 전공하셔서 다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첫째 고모는 서울 어딘가에서 유치원 하셨고 둘째 고모가 할아버지 교회에서 유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원이죠. 그때 제가 6살, 7살 때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는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제가 지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잘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형주이처럼 생겼대요. 참 귀여웠대요. 저도 여러분이 안 믿을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을 말했어요. 제가 그래 갔는데 여러분 생각에도 그러겠지만 목사님의 손자가 온 거예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더군다나 저희 고모 세 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큰 고모는 그 당시에 출가하셨고 둘째 고모와 셋째 고모가 같이 살았는데 둘째 고모, 셋째 고모가 저를 너무너무 예뻐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고 또 저에게는 그 당시에 징조 할아버지로 살아계셨어요. 저는 징조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징조 할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2명의 고모의 사랑, 그리고 온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 댁에 살고 있는 1년 반 동안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 가야 된다고, 국민학교 가야 된다고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고자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금은 분당으로 바뀐 굉장한 도시지만 그때에는 광주 대단지라고 서울 판자촌 사람들이 살 것 없어서 밀려내려온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죠. 거기가 분당 신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땅에 실제 주인은 없기 때문에 다 정부 땅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정부 땅을 빌려서 먹고 살고 있던 분이었던 거죠. 찢어지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서 목장, 돈을 빌려서 돼지를 사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서 아버지가 돼지를 하면 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또다시 돼지를 낳고 돼지를 낳았다가 여자 돼지만 낳고 걔는 또 빨리빨리 순산해가지고 아무튼 급속도로 부자가 됐어요. 있거나 말거나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진짜 추수감사절이면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씩 같이 줬어요. 왜냐면 많이 태어나니까 소가 많이 태어나. 그냥 아무튼 소가 많이 태어나고 젖을 짜면 다른 것보다 젖도 많이 나오고 우리 집은 잘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집만 부자가 되어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제가 7살 때에는 이때 막 돼지 치던 상황에서 소 치는 시기를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집을 찌게 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소 경운기를 몰고 소 풀을 내러 다니셨어. 하루 종일 안 들어오셨어. 하루 종일 안 들어오신 게 아니라 들어오셨지만 나랑 놀아줄 틈은 없으셨어.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못 봤어. 하루 종일. 내 기억 속에 나의 어린 시절 자아상은 전부산 때에 기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주 외롭고 초라한 모습이 제 어린 시절 자아상이에요. 형준이 많을 때, 형님은 조금 더 컸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댁에서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매일매일을 막 신나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댁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목장을 하니까 주변에 마을에 우리 집밖에 없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냇가 하나 건너편에 있거나 저 뒤쪽으로 한 2km 정도 걸어가면 한 집이 있어. 우리 집도 마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슈퍼가 가려면 1km 정도 걸어가야 되는 뭐 그런 집에 살았죠. 굉장히 외로웠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린 시절 같은 시절을 보낸 거야.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낯설고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진짜 내 아버지 진짜 내 어머니거든요. 아버지 사진 보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불쌍하죠? 그런데 나는 나랑 똑같이 생긴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어머니가 무서운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느 날 밤에 제가 새벽에 제가 선뜻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몇 깼냐면 집 밖 부엌에서 쓱싹 하고 칼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다 칼을 갈아 썼어요. 무쇠칼이라고 금방 무뎌지는 칼이기 때문에 다 요리하기 전에 김치 썰려면 숫돌에다 갈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숫돌에다가 칼을 가시는 거죠. 요리하시기 전에. 근데 문제는 저죠. 어머니는 그냥 김치 썰기 전에 쓱싹 칼을 가신 건데 저는 어머니가 나를 잡으려고 칼을 가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요? 어머니 아버지와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떨어져 있다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빠 내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가 아줌마 아저씨보다 못한 것 같아. 나를 전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버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안 사랑한 것 아니고 나를 때리거나 핍박한 게 전혀 아니고 도리어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음을 불구하고 나를 굉장히 아껴 주셨음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저의 그 어린 시절의 제 기억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셔서 그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낯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낯선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씩 우리 형준이가 할아버지한테 보이는 표현이 나타나게 돼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 형준이 할아버지는 형준이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세요. 굉장히 귀여워하시죠. 그런데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할아버지는 형준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러우니까 형준아! 하고 달려가는데 형준이는 누구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애들 안 키워서 그러나 조카들 봐보세요. 여러분이 조카들 다가갈 때 여러분들 조카가 너무 귀여우니까 막 야! 하는데 걔가 왜 이러세요?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둥켜 안으면 걔가 어떻게 해요? 으아! 울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걸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당신 누구신데요? 이런 반응이라고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올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와 너 사이에 죄가 막아 있어서 내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 흘러가지도 않았고 네가 나한테 오고 싶어서 못 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로 다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올 수 있다 하는데 안 와. 올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와. 하나님께서 좀 다가가려고 그러면 도망가. 이것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어. 다 해놓으신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야. 제발 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걸 좀 믿어라. 그리고 내게 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사랑이 너에게 다 적용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지금까지 1부를 했고요. 2부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내용이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이 식물은 이미 바뀌었어요. 이 상태가 바뀌면 돼요. 이 상태가 바뀌는 과정이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영적 깐난아이에서 영적인 어린 아이로 가는 첫 번째 단계, 자아상을 회복하는 단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해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신 분도 계시고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5분만 쉬었다가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